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조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또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어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이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러한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요. 특히 변호사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겠죠. 변호사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밝혀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또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조상을 잘 섬겨야 잘 살 수 있다는데, 사실은 조상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몇 사람의 조상만 잘 섬긴다고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확신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알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알고 성령을 제대로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참된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성령에서는 보혜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돕는 자다, 또 보호자다, 또 위로자다, 뭐 이러한 표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훈계한다, 권고한다, 또 도와준다, 격려한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저 필리핀 저 남부 쪽에 가면 거기는 원주민들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 옆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우리와 늘 함께 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걸어가는 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진리의 원천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진리인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제대로 받지도 못할까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성령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한편 구석에 불이 이제 불이 나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딱 보니까 불이 막 피어오르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 났으니까 얼른 도망가겠습니까? 빨리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찾아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야 되겠죠. 뭐 집안에서 그랬다면 이불을 덮어야 되겠고 담요를 덮고, 그러면 공기가 차단이 되면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덮어 싸고 있는 것,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덮어 싸고 있는 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를 덮어 싸고 있는 것이 뭔가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벗기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또 사모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나의 인간적인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못하게 한 이러한 덮개를 우리가 벗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교만과 또 욕심과 욕망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벗겨져서 주님을 그때서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전과 후에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것이에요. 부자로 사는 것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내 삶도 좀 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뜻이, 그들의 발걸음들이 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목적인 줄 알고, 귀한 모습인 줄 알고 그 모습대로 끊임없이 달려나가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심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래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의 자리 가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목적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목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목적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네 나라를 회복하고 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그들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바뀌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속히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이라고 하는 분,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 옆에서 함께 하시는 자,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부족한 부분들을 도우시고 우리 아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치료하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가면, 또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교회를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절에도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할 때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믿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 후에 우리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잘 믿기를 원하지만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죠. 또 내 마음속에 너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컵에 보면 지금 물이 한 3분의 2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3분의 1컵에 남아있는 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 여기다가 물을 더 붓는 방법입니다. 물을 더 부으면 공기가 그만큼 나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것들, 이러한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집어넣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것들이 다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해야 기쁨의 신앙생활과 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의 좋지 못한 말 가운데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단코 설교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감당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절을 맞이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서, 이제까지 내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에게 관심은 없이 그냥 습관처럼 다니고 있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바꿔야 됩니다. 하던 그러한 모습대로 했다면 이제 조금 더 바꾸어서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것들로 바꿔서 생각을 하십시오. 무턱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서는 내가 정말로 기뻐 있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달려 나올 때에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간단히 이야기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을 할 때에 이미 성령님은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 계신 그런 성령님은, 한번 임재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나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한번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만함을 위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강한 믿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손길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쓰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손길이 더 강하고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풍성한 성령의 손길이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풍성함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성령님도 내 속에 계시기는 하지만 나를 도우시기는 하지만 연약한 손으로 돕는 거예요. 삐쩍 마른 손으로 돕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모습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손길로, 은혜 손길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풍성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자리 저들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우리 오늘날에 걸어가는 시간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족한지요,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요, 이러한 우리를 강한 힘으로, 능으로, 권능으로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 도우심의 풍성함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더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맛보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